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트르키예 지역 전체, 이쪽 중앙 쪽의 전체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이방인들아, 너희들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럼 구원 못 받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주 쉽게 그들에게 막 쏠려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갈라디아에서의 이 할례는 단지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진리로 자유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유하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진리로 자유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해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온전케 하셨으면 다 지키려고 하면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 맞아요.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말씀을 내가 100%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넘어져요. 왜요? 내가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못 지키지?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신은 방종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에 하면 우리는 육신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려고 그래. 주님을 중심으로, 내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방종하게 방치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부딪히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약해져 있음을 성령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 본문 26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까? 약함이 뭘까요? 공부 못하는 거? 돈 못 버는 거? 그것도 약함이 될 수 있지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약함.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100% 살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령한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100%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에이,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100%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100% 산다라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겠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하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 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려고 했을 때 아니라, 맞다,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다시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맞아요, 주님, 그래서 저는 일어나고 싶어요. 지금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파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에너지, 내 마음의 에너지는 다 고갈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스스로 자가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게 되어지면 방전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방전된 핸드폰 버리나요? 아니죠. 저녁이 되어지면 우리가 충전기에 꽂게 되어지면 다시 충전이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주일날 이 아침에 방전된 상태로 올 수도 있어요. 너무도 지쳐 있는 상태로. 그럴 때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힘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요. 또 그들 자신 속에서도 귀신도 쫓아내 보았고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지켜드릴게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은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그건 신념이에요. 우리의 신념. 어떤 사람은 신념이 또 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 막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신념은 한계가 있어요. 신념이 막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신념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까지 하잖아요. 신념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믿음도 있고 신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은 무너져요. 때로는 우리들 속에 있는 부부간의 사랑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난 저 사람을 한 10년까지만 사랑하고 5년까지만 사랑하고 그 이후에는 안 사랑하리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난 평생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신념,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럴 거야 하는데 아니요 라고 하죠. 우리도 때로는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믿음 좋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실 믿음을 자랑하기보단 자기 신념 속에서의 믿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강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이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강합니까? 내가 일하는 게 강합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저 또한 목회자로 참 뛰어난 목사님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해요. 큰 교회를 이어받은 후임자 목사님들 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학력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똑똑하게 일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다시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때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 정도 하고 있어 라고 어깨를 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금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도우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홀로 있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유익을 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계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바깥에서 도우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셔요. 창세로부터 성령님은 존재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깥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그냥 교회의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심령 가운데 오신 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보혜사의 일을 하셔요. 보혜사는 어떤 것입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들이 어떤 재판 같은데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우리가 법적인 것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 요즘에는 다 보험회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가이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그것만 쫙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들이 해줘요. 그런데 그들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또 법적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법적인 것이 되어지면 요즘에는 보험에 변호사 선임이 되어지는 그것도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와가지고 내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그 변호를 다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 약함 다 아셔요. 우리가 그냥 변명하면 그럼 변명이 되어지지만 성령님은 변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변명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회피잖아요. 근데 변호라는 것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저 잘 몰라요. 잘 안다라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변호하겠죠. 제가 가끔 가다가 한문철에 그 동영상을 좀 봐요. 그 교통사고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똑똑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세상 일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해도 해결할 일이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악한 원수마귀가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속여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도 구하세요. 성령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드려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주중에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한번 더 들어봤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성령 사역자 하면은 우리가 인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설교는 항상 되게 단순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귀 기울이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설교에 조영교 목사님 설교에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도 꿈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꿈만 의지하면 그 속에서는 사단도 같이 역사할 수 있어요. 환상만 또 의지하는 분은 환상 속에서도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배제할 수는 없고 환상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귀 기울이게 되어질 때 꿈과 환상과 말씀이 일치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조영교 목사님이 58년인가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셨음을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고 설교하시는데 그 시절에는 이 땅이 너무도 가난했어요.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도 연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약국도 있죠. 병원도 있죠. 또 내가 그것을 혜택받을 수 있는 돈도 있지요. 그리고 보험도 다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50년대처럼 간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 내 범위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좀 기도할 뿐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자꾸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안 되지 않니? 더 이상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라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보세요. 다시 한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요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성령님을 설교할 때 항상 예를 들는 게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아니 차라리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연약함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질병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내 육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문제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갑자기 천사가 되어지고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종종 예를 들었듯이 바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힘있게 내조하는 거죠. 이렇게 힘있게.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내조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했을 때 그대로 뚫려지는 거죠. 여기를 보세요. 예를 들었는데 여기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봐야죠. 그래야지 나도 의지하지. 내 가슴 속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계속 찌른단 말이죠. 찌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내 가슴이 막 찢어져. 아파. 힘들어. 낙심돼. 절망돼.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이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육신과 성령의 갈등은 누가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갈등이 나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쑥 충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 속에서 강력하게 내조해서 아무리 원수 마귀가 공격해도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성령님이 쭉 또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내려가. 왜요? 육신이 자꾸 주인 되려고 하거든요. 그럼 육신이 또 주인 되어지면 악한 원수 마귀가 푹푹 찔르지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저는 우리 지금 자녀들에게도 방금 전에 이 목사님을 봐라고 했죠. 저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저의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이 아빠의 얼굴을 보고 밝은 미소로 아멘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빠는 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자기는 밑에 땅 보고 다 그러면 저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외면하면 외면 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냥 쭉 내려가셔서 그냥 한 군데 방치되어 계신 거지. 그럼 우리는 마음껏 원수 마귀에게 찔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 자꾸 짜증을 내요. 요즘에 자꾸 원망을 해요. 요즘에 자꾸 저게 낙심을 해요.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그분은 예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을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제가 갖고 있는데 거절한 적은 없어요. 제가 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못 도와주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빠 나 10,000원만 근데 10,000원 정도야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줘요. 웬만하면 크게 안 물어보고 줘요. 왜요? 구하였으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되어지니까.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내가 요즘에 개판으로 사는데 내가 성령님을 구할 때 아이고 미안하지.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아유 요즘에 내가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미안하지.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래서 안 달라고 그러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빠밖에 없지. 아빠에게 좀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아빠는 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은 이 육신의 아빠라는 존재보다 더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내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요즘 나를 지금 잘 안 찾는 것 같아. 너 요즘 왜 자꾸 나를 안 찾아? 나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난 항상 준비되어져 있단다. 너를 돕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왜 너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자책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떤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평소에 이게 중요해요.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빠를 지지해 줘 보세요. 그럼 기분 좋아요. 힘겹고 어려울 때만 성령님 찾으시지 마시고 평소에 계속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세요. 왜요? 우리 다음 절 다시 한번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실은 우리는요 마땅히 구할 것을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여서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은 마땅히 우리 구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모니터를 보시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한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내 영혼의 필요도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뭐냐면 육신의 필요를 되게 잘 알아요. 내 육신이 뭘 필요한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뭐 사랑받고 싶고 이런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필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 영이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탄식한다라는 것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애타는 마음이에요. 마치 갓난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유를 먹지 아니하면 얘가 탈진될 텐데 잘 안 먹어. 그럼 엄마가 아가 먹어야지 하는, 이것이 탄식이에요. 아가 먹어야지. 자녀들을 향하여서 얘야 공부해야지. 자녀들은 잘 몰라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의 진로에 지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잘 몰라.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는 애타지요. 탄식하죠. 좀 공부 좀 해봐. 좀 책상에 앉아봐.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막 그냥 아이고 저 자식은 아이고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힘을 내야지. 왜 낙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너 부르짖어. 나를 찾아. 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이 시간 말씀을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절 읽습니다. 27절이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아시지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육신의 필요는 너무도 잘 아는데 내 영의 필요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 바로 다음 단계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자꾸 상해져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되어 있는 것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택한 우리들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어요. 비록 연약했더라도, 비록 방황을 했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제는 못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외면해요. 그랬을 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이건 꼭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조영호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 그분은 항상 어디 선교 갈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방해야 되는데 그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항상 성령님께 여쭈어 보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직장 동료들과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평소에 하나님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사소한 것까지도 계속 여쭈어보세요. 그것을 성령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보았어요? 지금? 성경 같이 읽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꼭 기억하세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오늘도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온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있고 성경을 보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의 폭이 크면 좋겠지만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이었을 수도 있겠고 안질이었을 수도 있겠고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이것까지 없으면 많은 하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 그래서 너를 겸손하게 쓰기 위해서 이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허용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질병은 나쁜 거예요. 누가 질병이 좋다고 해요? 가난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함도 그 질병도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도 합력하여서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셔요. 질병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신 것도 있잖아요. 잘못 결정해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치른 것도 있죠. 그렇죠? 꼭 다 기도해가지고 멋지게 일들을 처리하셨어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욕심이 앞서가지고 잘못 결정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못 결정했으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잘못 결정했으니까 넌 망해야 돼 하면서 망할 때까지 방치해 두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때로는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뜻 가운데로 그에게 꿈을 주셨지요. 그런데 형들은 악해요. 형들이 악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럼 형들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악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요. 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더 세워요. 그런데 그 안사람이 유혹해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쳐요. 뿌리친 거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사람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감옥에 가둬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여자의 나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요. 결국은 떡 맡은 관원은 그 꿈의 해석대로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게 되어져요. 복직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나의 누명을 풀어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어달라.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려요. 아니 약속한 걸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사람의 악함 속에서도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인생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못하는 건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못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그러시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아주 잘 이끌어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 못했어. 잘 못했으니까 내 가정은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가정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시고 다시금 지금 내 자리 속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도우시고 지금 우리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가장 합력하여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종이는 성령 충만해도 종이에요. 한재문 목사는 성령 충만해도 한재문 목사지 두재문 목사가 안 돼요. 한재문 목사예요. 그러나 종이는 그대로이지만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밀고 쓰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가을이에요. 열매 맺는 오늘 새벽 예배가 바로 성령의 열매였어요. 올 가을에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